형제자매님들 반갑습니다. 군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 느껴지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이렇게 군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 가운데 어렵고 또 열등감도 가지고 그렇게 생활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보여주시고 또 위로해 주셔서 제가 그러한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새롭게 기뻐하고 또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었던 말씀이 있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 이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 복음서 중에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입니다.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단어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공관, 같은 관점에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기적을 행한 것들이 약 35가지가 있는데,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유사한 것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공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형제자매들 잘 아시는 것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 이것은 요한복음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죽어서 4일이 지난, 그래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했을 때 나사로가 걸어 나왔던 그 기적도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결혼을 하면, 오늘도 14시에 결혼이 있다고 하는데 결혼을 하면 결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성격이 급한 분들은 결혼식을 보지 않고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어렸을 때 동네에서 잔치가 있으면 동네에 있는 상을 다 걷습니다. 뒤에다 이름을 쓰고 그 동네 상을 다 가지고 잔치를 하면, 우리나라 잔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이 뭡니까? 국수지 않습니까? 국수. 제가 어릴 때 몇 그릇씩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나라하고 결혼 풍습이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낮에 잔치를 먼저 합니다. 형편에 따라서 잔치를 며칠씩 하는 분들도, 그런 가족도 있다고 합니다. 잔치를 며칠 하고 난 다음에 잔치가 끝나는 날 저녁에 늦은 시간에 혼인 예식을 한 이후에 가족들과 친구들의 배웅을 받으면서 결혼한 신랑 신부가 숙소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보통은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하게 되면 이제 누구누구를 초청해야 될 걸 미리 다 이렇게 파악을 해서 몇 명 정도가 오겠다라고 예측을 하고, 거기에 추가로 예측되지 않은 사람이 올 것을 대비해서 더 많은 양의 음식을 준비합니다. 특별히 포도주는 아주 넉넉하게 준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결혼식 하면 떠오르는 느낌, 즐겁고 또 기쁘고 설레이는 그런 느낌, 특히나 결혼을 하게 되는 신랑 신부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 형제 자매들은 잘 모르겠지만 결혼을 한 형제 자매님들은 결혼하기 전날 밤에 그 느낌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잘 떠오르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얼굴 표정이. 근데 전날 밤에 굉장히 기대되고 설레고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혼인잔치를 할 때는 그런 혼인잔치의 기쁨과 설레임을 이렇게
잘 기쁘게 이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넉넉하게 음식을 준비하는데 그 중에 아주 신경 써서 준비하는 것이 포도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에 혼인잔치가 있었고 그곳에 예수님도 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초청이 됐습니다. 근데 그 혼인잔치에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죠. 요한복음 2장 한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라고 하는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는데 그것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에 나오는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요한이 썼던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하고는 조금 다른 단어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거죠.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어떤 결과가 나왔다. 예를 들면 학급에서 매일 꼴대 하던 친구가 한 달 동안 열심히 공부하더니 전교 1등이 됐다. 그런 걸 보고 우와 기적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기적이 이 팔공로 교회에 다니는 학생들한테 자주 일어나기 바랍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또 물이 위에서 떨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다. 이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자연 법칙에 반하는 것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것, 이것을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기록합니다. 기적과 표적의 차이점은 기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그것을 벗어나는 일이 일어났을 때 기적이라고 하는데 표적은 그 기적에 어떤 의미가 더해졌을 때 그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이것은 기적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이 그냥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두시고 이것을 행하셨을 때 그렇게 보고 요한은 이것을 표적이라고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첫 표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을 행하셨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혼인잔치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는 어쩌면 초대한 손님들에게 굉장히 결례가 되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셔서 혼인잔치가 계속 기쁠 수 있도록 즐거울 수 있도록 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또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바꾸시고자 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늘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지 마라,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시험에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늘 용서하라고 사랑을 베풀라고 했던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것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배는 없고 예배의 의식만 남아있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쩌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지옥 같은 느낌이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천국의 참된 모습이 뭐냐? 정말 혼인잔치처럼 기쁘고 설레고 행복하고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마음을 담아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놓은 임금과 같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귀한 이 보물을 찾은, 그래서 그 보물을 찾은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근데 그 앞에 보면 기뻐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기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동일하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쁘게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힐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으면, 고난이 있으면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로 힐링이라는 단어를 쓸까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형제자매님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쁘십니까? 그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왜 기쁘지 못할까요?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 사는 날보다 다른 것을 소망하며 사는데 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지 못할까요? 제가 이제 우리 사무실에 10명의 군인들이 근무를 합니다. 이제 그 1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9명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문화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문화하고 전혀 다르죠. 세상 문화를 쫓으니까. 그리고 회식을 하면 통상 다 술을 먹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통상 회식을 하면 저는 사이다를 한 병이나 한 병 반 정도를 먹습니다. 항상. 그런데 자매님들이 이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직장 생활하는 형제님들이 특히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서 직장 생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늘 그 사람들의 문화 가운데 삽니다. 저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상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회식을 하면 술 한잔 먹고 같이 어울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늘 자기들끼리만 어울립니다. 물론 일을 할 때는 같이 하죠. 그런데 어떤 이렇게 모임이 있거나 하면 자기들끼리만 합니다. 예를 들면 저녁에 몇몇 사람들이 친하게 오늘 저녁에 저녁 한 끼 먹으러 갈까? 공식적인 회식이 아닌 개인적인 회식을 하면 저한테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저는 가면 늘 회식을 해도 술도 안 먹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나오니까 사람들은 술 이렇게 밥 한 끼 먹자 그러는 것은 술 먹자는 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저는 술을 안 먹으니까 당연히 안 가는 것으로 압니다. 공식적인 게 아니면 부대에서 운동을 하더라도 주일날 운동하는 것은 저는 당연히 안 가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주일날 약속이 있으면 저한테 아예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외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사람들로 같이 있으면 성도님들이 그리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하고는 얘기가 안 통하니까. 그 사람들하고는 생각이 다르니까. 또 이제 10명이서 운동할 때 주로 뭐를 하냐면 풋살이라고 하는 운동을 합니다. 근데 저는 대학을 들어가기 전까지 한 번도 축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번도 풀타임으로 축구 경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군에 가서 어쩔 수 없이 축구도 하고 풋살도 하고 족구도 하는데 처음에 군에 갔을 때는 농담 삼아 저희 지휘관이 야, 너 저기 벽제 화장터 옆에 가보면 공동묘지 있는데 거기 가서 쓸만한 다리 하나 좀 끊어와라. 왜냐하면 공이 동그라니까 제가 차면 공이 영 엉뚱한 데로 막 가는 겁니다. 운동을 너무 안 해서. 그런데 저희 그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풋살을 쭉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잘합니다. 운동을 굉장히 잘합니다.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잘하느냐? 다른 업무도 잘합니다. 또 세상 사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성격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 다른 능력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10명 중에 2명을 빼면 나머지는 다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그런 친구들입니다. 다. 제가 그 가운데 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느 한순간 열등감을 가지게 됩니다.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하지 못할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잘 하지 못하지? 저 사람은 운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또 뭐 업무도 잘하고 이런 사람 싫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면 좀 못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저처럼 운동을 잘 못하든가 뭐 성격이 좀 안 좋다든가 뭐 이렇게. 그게 인간적인데 그 사람들은 다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하고 살면서 열등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심해지면 삶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직장에 나가는 형제님들을 이렇게 보실 때 자매님들이 측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나 고생하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하나 이런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그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형제자매들 굉장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명절,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이 명절이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6월절인지 아니면 초막절인지 아니면 다른 명절, 여러 가지 명절 중에 하나일지 모르겠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34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차례씩 나에게 보이라 이렇게 한 그 명절 가운데 하나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실 때 양문, 힘없는 그 양의 문, 이름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 주로 제물되었던 양을 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통과했던 그 문, 양문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행각 5이 있는데 그 행각 5 옆에 많은 병자, 맹인, 여기 보면 또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옆에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왜 있었느냐?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렸어도 낫는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특별히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의 모습이 사람들 사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까? 실제로 눈을 보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많은 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도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너무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저희도 베데스다 연못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식물인간과 같은 상태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라고 말씀을 보여주시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무언가를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합니다. 교회에 필요가 있고 교회에 고통받는 성도가 있고 교회 가운데 돌봄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가야 될 곳을 가지 못합니다.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갑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입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데 우리의 입술이 그렇게 사용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두 손과 두 발, 건강한 몸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 삶을 그렇게 사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병들어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작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말고 우리에게도 작은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한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에게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자기에게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모인 사람들에게 소망이고 기쁨이 되었던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 라고 하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병자들이, 거기에 있었던 모든 병자들이 자기가 먼저 들어가려고 아우성칩니다.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잡아서 자기가 먼저 들어가려고 합니다. 험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도, 교회 가운데서도 이렇게 서로의 의견이 상충되면, 서로의 이익이 상충되면 험한 말들을 하게 됩니다. 험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름답지 못한 표정으로 성도를 대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바라는,
어쩌면 형제 자매님들이 원하시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서도, 가정 가운데서도, 직장 가운데서도, 어떤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그 무리 가운데서도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서로 상충될 때 세상에서는 서로 싸우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또 누구죠?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예수님 나라가 이렇게 임하면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분하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도. 영적인 것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서로의 이익이 상충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 사는 곳에 정말 기쁨이 뭐냐면 우리 사는 이 시간 가운데 정말 소중한 게 뭐냐면 그 아픈 병자, 많은 병자, 맹인, 절름발이, 혈기 마른 사람 이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38년 된 병자가 한 대답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답하냐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말이 뭡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내 병이 안 낫는다고 하는 겁니다. 물이 움직이면 나를 누가 데려다가 넣어줘야 되는데 아무도 넣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불만이 가득한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주님 제가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정상적인데 이 사람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 때문에 제가 못 낫습니다. 내가 지금 불행한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안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부유하지 못해?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우리 교회는 왜 이런 게 안 되지? 우리 교회는 왜 이것이 없어? 이럴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병자가 20대에 병이 들었다고 하면 지금 나이가 얼마쯤 됩니까? 60대가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38년 된 병자 하면 38년 됐구나 할 수 있지만 이 38년 된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길게 그 사람 마음속에 늘 누워있으면서 어쩌면 지금쯤은 움직이지 못하는 무슨 생각하면서 살았을까요? 이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불만, 패배의식, 자괴감, 실패감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가득했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 때문에 또는 어쩌면 교회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사랑이 없어?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왜 없어? 그거 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대동 모임에 갔는데, 대동 모임도 이제 우리 805 모임의 숫자하고 비슷합니다. 굉장히 체계적이고 또 굉장히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이 많습니다. 대덕교회에는 박사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교수님도 계시고. 그래서 아주 체계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1년 2015년도 수요일 날 교제할 것이 1년 계획이 짜여져 있는 교회입니다. 매주 수요일 날 누가 어떤 주제로 이렇게. 그런데 제가 이제 대동 모임에 갔는데 잘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그룹 안에 잘 못 들어오는 분들이. 저희도 이제 새로 이사를 갔으니까 적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 마음속에 이제 오해하지 마십시오. 대덕교회는 굉장히 성도들이 친절합니다. 새로운 분들이 오면 과할 정도로 이렇게 환영을 하고 소개해주고 이렇게 잘하는 모임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처음에 교회를 가면 왠지 낯설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좀 잘 챙겨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 그 일을 우리가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모임을 잘 참석하지 못하고 또 믿지 않는 남편을 둔 그런 가정이 있으면 한 번씩 약속을 정해서 같이 등산도 가고 식사도 하고 또 그 집에 놀러도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저희도 굉장히 위로를 받고 그 가정도 또 믿지 않는 남편도 교회에 대한 생각을 조금씩 바꿔가게 되고 우리는 다 38년 된 병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픈 거, 교회의 지금 이 모습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혼인잔치와 같은 왜 우리 삶 가운데 왜 그렇게 큰 기쁨이 없을까?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제가 낫고자 합니다. 주님 제가 이런 부분이 참 아픕니다. 주님 제가 이런 부분 참 부족합니다. 제가 주님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주님 저를 치유해 주시고 낫게 해 주십시오. 이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형제 자매님들 지금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프신 것들이 있다고 하면 주님께서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 앞에 그 마음을 표현하시고 치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무실이 굉장히 외롭다. 나는 왜 그렇게 잘 못할까? 하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을 때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제가 낫고자 합니다. 주님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 기뻐하시기를 원하시고 세상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제가 낫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제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형제 자매들 동일하게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 순수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보다 훨씬 더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낫고자 합니다. 그래 나아라.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된 움직일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서 그냥 가라는 것도 아니고 내 자리를 들고 지금까지 누워 있었던 패배감에 젖어 있었던 늘 불평불만 가운데 있었던 그 자리마저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면 우리 생각을 훨씬 초월합니다.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 애굽을 떠나가면 이 길을 통해서 먹을 것은 어떻게 줄 거고 네 옷은 어떻게 공급할 거고 그때 적을 만나면 어떻게 할 거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부터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홍해도 갈라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기는 어떻게 쓰고 전략은 어떻게 쓰고 적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훈련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가서 점령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길에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있었던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나사로가 배로 묶인 채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주님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됩니다. 주님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안 된다고 저는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우리 집은 이런 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 우리가 순수하게 반응하면 주님께서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병이 다 나았습니다. 14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우리가 병이 나는 것은 모두 다 죄 때문에 병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맹인된 사람도 있고 욥처럼 다른 이유 때문에 병이 생기고 고난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 표현대로 하면 이 사람은 죄 때문에 병이 생긴 겁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다고 표시하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1명.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머지 9은 어디 갔냐? 이게 예수님께서 야 내가 니네 10명 다 고쳐줬는데 9명은 어디 간 거야? 이런 의뢰도 모르는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이런 의미입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왜 이 사람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들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주목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10명의 문둥병자에게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면 병 나은 것만 관심 갖지 말고 병의 치료자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라고 하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병 나은 것만 감사하고 고마워하지 말고 그 병을 치유하는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되신 그 치유의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삶이 잘 되면 그 잘된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병들었다가 실제로 나을 수도 있습니다. 나은 것 때문에 고마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치유하시는 근본 되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혼인잔치를 앞둔 우리 주님이 내일 우리 주님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만날 때 그 느낌, 그 즐거움, 행복감, 설레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교회 가운데 행복한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어제 제가 세상을 바꾸는 15분이라고 하는 강의를 들으니까 무슨 헤어 대표가 여잔데 나와서 강의를 합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손님이 많은 헤어 디자이너,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뭐 헤어 디자이너라고 할게요. 어떤 사람한테 손님이 많이 오느냐? 머리 잘 감고 잘 다듬는 사람한테도 오지만 그 사람보다 더 많이 오는 사람은 잘 웃는 사람이랍니다. 잘 웃으면 그 사람도 손님이 온답니다. 여러분 주님 생각하시면서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받은 은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행복해 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고 설레하시고 잠깐 보면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실 그분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 살면서 행복해 하십시오. 행복하지 않은 사람, 우리가 예수님 믿으십시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행복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도. 교회가 기쁨이 넘치길 바라십니까? 형제 자매님들이 행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시는 것들을 섬기시면 됩니다. 거슬리시는 것들을 해결하시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록한 것처럼 내가 이것을 너에게 기록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805 교회 가운데 형제 자매님들 가정 가운데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위로를 얻고 하나님께서 늘 힘들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음성으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했을 때 거기에 주님 제가 낫고자 합니다. 제가 이런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어떤 성도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주님 제가 참 힘듭니다. 주님은 제 마음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내 병을 낫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내가 내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의 아내나 남편은 몰라도 오늘 형님께서 말씀하신 것, 기도하신 것처럼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많은 병, 다리 저는 것, 혈기 마른 것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주님께서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실 것이고 그때 순수하게 반응하셔서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시고 행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또 제가 힘들었을 때
힘들었을 때 자주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을 제가 부르고 그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찬송입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그 신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그 신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When I'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감사합니다.